오늘 말씀은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 그 시리즈 중으로 제가 준비했었던 설교인데 중간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전하느라 잠깐 중단했었는데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어떤 분들 이 자리에는 어떤 분들은 아마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 워낙 유명하고 또 암송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에서 암송하게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예수님 믿고서 달라진 게 많이 있습니까? 아이고, 이게 담대하십니다. 이럴 때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은 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에게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뭐 달라진 게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 믿음이 많고 적은과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느끼는 바, 자기의 어떤 스탠다드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달라진 걸로 봐야 하느냐에 따라서도 답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흔히 말하듯이 예수 믿고 뭐 거칠었던 행동이 언행이 부드럽고 또 예수님 믿고 나서 내 마음에 평안이 훨씬 더 평안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변화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캐톨릭이나 또 불교나 특히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신데 정말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전하는데 참 힘듭니다. 근데 그분들이 참 그래요. 정말 인격적으로 제가 존경하고 싶은 그런 분들입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원래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고서 어떤 인간의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인간의 종교를 통해서도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제가 봐요, 사실은.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참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참 변화됐다. 그런 것을 아마 변화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아까 말한 그런 정도의 변화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변화가 결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무엇이냐? 본질적 변화예요.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쓰나요? 본질적. 완전히, 그래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본질적 변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좀 막 따라하다 보면은 혼동될 수가 있으니까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것을 설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fter Christ,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이 나의 본질의 변화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관계로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사이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이 네 구절 사이에 무려 5번이 나옵니다. 당연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하는 화목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다른 여러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새로운 피조물의 이 본질적 변화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이라는 말은 제가 본질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뭐 단어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본질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이 아니니까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을 쓸 때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참 듣기도 좋고 참 신선하죠. 새로운 하니까 new. 그런데 성경에서 new,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한 단어만 쓰이지가 않습니다. 두 단어가 쓰입니다. 크게 두 단어로 쓰여요.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차가 있어요. 여러분이 차가 있는데 이 차를 깨끗하게 세차해서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 같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네오스를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로 네오스를 사용해요. 그런데 네오스라는 단어 말고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쓸 때 뭐가 있냐면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새로운 완전히 자동차가 너무 오래돼서 더 쓸 수가 없어서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했다고 했을 때 그때 카이노스를 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뭔가 느낌이 오죠? 네오스와 카이노스 두 단어가 있는데 카이노스가 완전히 새 자동차를 산다. 새 차가 아니라 완전히 새 자동차를 구매했다고 했을 때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즉 본질은 그대로 있는 가운데 새로워진 것은 네오스이고 본질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 새 걸로 되는 거, 이것이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쓰이는 그 새로운 했을 때 그 새로운은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카이노스겠죠. 느낌이 오죠? 뭔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잘 따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카이노스 피조물이라. 새로운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카이노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카이노스가 되었도다. 예. 그런 의미예요. 네오스가 아닙니다. 나의 뭐가 바뀌었다?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바뀌었다. 우리의 감각이 그렇게 느끼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감각이 내가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그 느낌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뭐에 근거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이신, 변함이 없으신, 생명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내가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전 존재가 그대로 있는 가운데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전의 존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전의 존재는 없어요. 옛 본질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영적 존재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좀 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순종이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머리로 지금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순종의 삶으로 살아보지 않으면 이 진리를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러면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주장은 하나님 앞에 죽은 것으로 던져놓고 내가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진리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소위 이즈빌리비즘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허무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대의 이즈빌리비즘은 결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좀 이게 충분하게 전달이 안 돼서, 근데 영어는 굉장히 쉬운 영어가 있어요.
영어적 표현은 How narrow is the gate. 얼마나 그 문이 좁냐 이런 뜻이죠. 감탄사예요. How narrow is the gate and difficult the road. 앞에 how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길이 어렵냐. That to the live life. That to lead to the life.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과 그 길은. And few finds it. 그 길을 찾는 사람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매우 적다. 여러분, 저는 결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믿는 거 쉽습니다.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이 얼마나 좁냐, 그 문이 얼마나 좁냐, 그래서 찾는 사람이 극히 적다, 매우 적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길이 와이드합니다, 쉽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누구한테 전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복음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거나 자기의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이 길이, 이 복음의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할 때 오는 이 신비한 은혜, 이 생명을 맛본 사람은 때론 넘어져도, 때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그 생명의 길, 그 제자도를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네, 소리가 조금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근데 이 화목은, 여기서 성경에 말해서 이 화목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였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였던 내가 위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는 사랑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본질이 된 거예요. 이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만 말하고 끝나요. 여러분이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글이지 말씀이 아니에요. 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엄청나요.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본문 17절을 다시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까는 새로운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봤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 길은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카이노스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고, 바울 신학을 가장 많이 대표하는 단어가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동의해요. 그리스도 안. 이 그리스도 안이란 말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상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n Christ. In Christ라는 찬양이 있는데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 찬양 한번 같이 좀, 영어 찬양인데. 그리고 제가 이것을 좀 더 쉽게 시각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죄인이 그냥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마치 우리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태양 근처로 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니까 살만하지. 더 쭉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마 뭐 얼마 가지도 못해서 우리는 다 타 죽습니다. 죄도 안 남을 거예요. 근처까지 가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가면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완벽한 보호장치가 된 것입니다. 완벽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있어요. 아예 안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 좀 시각적으로 좀 느껴지시죠? 이 그리스도 안에 화목해질 수 있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 여러분 지금 빨리 펴실 수 있는 분들은 시간 오래 기다려 드릴 수는 없고, 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론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소절 제가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전에는 우리도, 지금 우리 했을 때 사도 바울도 포함되죠. 사도 바울과 그 에베소 교인들도,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이게 다 우리도예요.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전에는 우리도, 즉 하나님의 자녀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in Christ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왕자. 그러니까 그 보좌, 통치의 자리에 같이 앉히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죄인이었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카이노스 피조물,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그 피조물로 부활하고, 이제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양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통치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거는 감탄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밖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바로 순종으로 받는 것이 침례의식입니다. 그게 침례의식이에요. 이 물침례의식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물 뿌리는 거하고는 전혀 표현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세례하고는 안 됐지만. 어떻게 그 장례식을 흙 뿌리고 장례식 했다고 합니까? 아니죠. 이지빌리비즘 믿지 마세요. 고린도 후서에 이 카이노스, 새로운 피조물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이것도 잘 보세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카이노스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이게 가끔씩 우리나라 성경이 영어 성경 번역보다 훨씬 더 느낌을 잘 전달할 때가 있지만 어쩔 때는 또 영어 성경이 훨씬 그 느낌을 잘 전달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원어에 근거해서 영어를 이렇게 이제 갖다 쓰는데 한글 번역이 싱거워서 그래요. 이 부분의 원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 부분을 His workmanship 혹은 His masterpiec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게. 그 느낌을 확 전달해줘요. 실제 포에마라는 단어도 명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람 뭔가 좀 맹숭맹숭한 느낌이 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His masterpiece, His workmanship,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명작. 누가요? 누가? 저 별이? 달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 내가 하나님의 명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명작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마스터피스. 이 세상에 나 말고 당신 말고 또 다른 나가 있나요? 유일해요. 그렇죠? 또 다른 나는 없어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당신을 이 세상에 하나뿐인 명작으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 마스터피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거 감동이 안 돼요? 네, 제가 전달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느낌을, 이 말씀의 느낌을. 세상의 명작을 봐도, 세상에 있는 그러한 여러분 사람들의 명작을 봐도 여러분 전율과 숭고함이 느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작품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나를 하나뿐인 명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명작. 허물과 죄로 죽었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때 우리는 위로부터 본질 자체가 다른 새로운 완벽한 영적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내 느낌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일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야말로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명작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제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좀 쑥스러우니까 한국 정서상 양쪽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명작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양쪽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하나뿐인 명작이십니다. 역시 한국 분들은 참 쑥스러워하고 저처럼 오글거리시죠? 또 어떤 분은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나 자신도 그렇게 느껴지시잖아요. 나 자신도 내가 무슨 명작이야. 쓰레기통에 안 던져지면 다행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육신에 따라 취하는 우리의 쑥스러움도 있지만 사람을 육신에 따라 취하는 우리의 예습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보고 그런 것 아닐까요? 자, 사도 바울도요, 사실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그 일부 성도들에게 인정도 못 받았고 심지어 멸시까지 받았고 핍박도 받았어요. 성도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특히 지금 고린도 서신을 쓰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멸시를 받았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왜 이 말을 했는 줄 알겠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고린도서 전체를 계속 읽어보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고통 가운데서 편지를 쓰고 있는지. 이 위대한 영적 명작이 진품이냐 아니냐, 이 진품인지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 진품인 것 같아. 세상적 기준으로 보는 것으로는 저 사람 가짜 같아. 세상적 기준으로 여러분 결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아주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깨져버린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평가는 명품의 그 진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오직 영적으로야만 분별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품의 진가는 거듭난 그 영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거듭난 영 안에 감춰져 있어요. still hidden. 이 감춰진 것이 언제 드러나서 발산해서 이 명품인 것을 가끔씩 탁탁 보이느냐, 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 감춰진 것이 탁 드러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이신,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솜씨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로드와 메시아로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거듭났나요? 그렇다면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내 영은 카이노스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본질 자체는 완전히 새롭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느낌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과 순종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느낌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왜 그걸 자꾸 느낌의 영역으로 가느냐?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붙잡고 믿지 않기 때문에. Hold firm to the word and obey. 이 믿음과 순종이 없으므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새로운 이 영적 정체성을 갖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그 정체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죠? 많이 아프시죠? 하나님의 히든 트레저를 잔뜩 넣어놓으셨는데 이전에는 외모, 직업, 지식, 어떤 전문적인 경력, 신분, 가정 배경, 그 사람이 쌓은 어떤 스펙, 이런 것에 자신의 의미를 두고 그것과 자신을 동일화시키는, 나는 뭐다? 그랬을 때 그것을 자신과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그러한 동일시를 우리가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거듭난 순간 하나님은 나의 옛 자아를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었는가, 내가 무엇을 이뤘었는가, 이거 절대 보시지 않습니다. 옛 자아가 가진 그 어떤 자격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나의 그 존재를 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여러분 솜씨를 감탄하는 마음으로 또 그 사람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그 형상으로 빚어질 것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번에 합시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자, 양쪽을 보면서 하나님의 한 분뿐인 명작이십니다. 한번 다시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한 분뿐이신 명작이십니다. 저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한 분뿐이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허물덩어리예요. 죄덩어리예요. 잠시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신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신자가 있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그럴 때가 있었는지 돌아봐야겠죠.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여러분의 그냥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 볼 때 회개하셨겠지만 어글리하죠? 어글리합니다.
어떨 때는 막 밤에 생각이 갑자기 나서 이불 차기도 막 하고.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글리하다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신자.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신자. 그리스도의 통치 밖에 있는 신자. 는 신분이 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글리합니다. 어글리해요. 여러분, 거꾸로 사는 삶을 사모합시다. 거꾸로 사는 삶. 옛날에 거꾸로 읽는 책에서라는 책이 있었는데, 호불호가 확 갈리는 책인데 유시민 씨가 쓴 책이었죠. 그냥 난 타이틀만 보고 재밌었어요. 여러분, 거꾸로 사는 삶을 사모합시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많은 것을 은사로 주시고, 나를 믿으니까 쓸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 아니에요.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쓰니까 그것을 뭘로 주세요? 은사로. 은사는 뭡니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큰 그 아량 있는 믿음, 사랑, 그리고 재능, 어떤 노동력, 건강, 그걸 은사로 주세요. 쓰도록. 그래야 제가 나의 통치를 잘 받는구나. 그걸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꾸로 사는 삶이에요. 만고 주무장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겠습니다. 거꾸로 사는 삶. 여러분, 이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가? 18절,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 때 나를 이 세상에 하나뿐인 마스터피스, 이 명작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몸둘 바 모르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어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말씀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면 누구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목사에게, 집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맡긴 공통적인 사역이고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시간이 많았습니까? 이들이 신분이 높았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많은 분들이 노예였습니다. 당시 신분이 노예. 자기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레저? 이거 말도 안 돼요. 정말 쥐어짜고 짜서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일을 스스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것을 감당하도록 저는 돌보고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감독하는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그 직업과 각자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이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을 입술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입술로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자기의 삶으로만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둘 다를 해야 돼요. 입술 가삼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스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에요. The Great Commission. 이 일은 방해하고 또 의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악한 이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일주일 기도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또 한 달 기도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또 뭐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되는 일도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진리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서 이 화목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한 뒤에 20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또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 계속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버텨내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섭리하시고 또한 역사하셔서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위대한 영원토록 남는 이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즉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려는 사람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로 제목을 안 잡고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창세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셨잖아요. 여러분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죽이시기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작입니다. 마스터피스입니다. 믿습니까? 당신의 느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신 것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영역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통치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Everybody says 아멘. 믿음과 순종으로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기원하면서 정말 간절히 제가 기원하면서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삶을 살아봅시다. 경험하고 스팟 혹은 어떤 사람은 라인 이런 끊어진 영역들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계속할 때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늘어날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